있어요. 레이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레이 사람을 위한 기록, 그래서 레위기라 그래요. 영어로는 레비티쿠스, 그래서 레비티쿠스니까 레위 사람을 레비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들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에 관한 거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이고,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아닐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다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맨 첫 줄이 그 제목이에요. 우리는 뭐 첫 줄을 제목으로 삼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맨 첫 줄을 제목으로 삼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이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 앞에 접속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70인역 번역에는 레비티쿠스, 레위인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기록에는 레위인을 기한 기록,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에 대한 기록이 쭉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딜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창세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을 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또 율법서라 그래서 토라라고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가운데 뒀다는 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모두가 이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레위기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5살이 되면 창세기부터 가르칠 것 같은데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우리 주일학교 대표 선수로 재은이하고 나은이가 나왔는데 5살 때부터 글자를 가르칠 때 바이크라 이걸 알파벳으로 다 알려주면서 레위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기는 앞에가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참 재미있게 읽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로도 얼마나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한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 열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변명하지 마라, 이웃 것 탐내지 마라, 10계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히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서 40장까지 읽고 레위기를 펼쳤더니 이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가 더 험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도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와요? 민수기가 나와요. 36장까지 민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안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또 이제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야 이러고 덮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보고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장에서부터 40장에 쭉 보고가 이루어지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보고가 이루어졌더니 그때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쭉 강림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성막을 지라 그러고 성막에 대한 것이 완성되자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쭉 임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그래요. 욕같이 들리지만 한번 잘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쉐키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펼쳐졌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고 그 성막이 영광으로 가득 차죠.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위에 맨 꼭대기의 정상에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죠. 40일간 저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건 기가 막혀요. 저도 시내산이 그 시내산이 여기다 저기다 말이 많지만 그래도 고증이 있는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막 30살 됐을 때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갔는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 뭐 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턱에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의 대표들이죠. 백부장, 50부장, 1000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군중들이 있어요. 산기슭엔 군중들이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하면 똑같아요. 신약에 오면 맨 위에는 저 감람산이죠. 신약에는 감람산 꼭대기에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중턱에는 이제 12제자가 있는 거죠. 12제자가 있고 산 기슭의 맨 아래는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과 중턱, 산 기슭 이곳은 또 요 그림하고도 똑같아요. 요게 성막 그림이에요. 성막에 3층 배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이쪽 편이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마당 이쪽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더 그림을 제가 뒷부분에 그림을 놓는 것 같아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성전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에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요. 성소, 거룩한 장소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었죠. 타락했어요. 이들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세요.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백성이 그 중턱엔 지도자들이 있고 맨 밑에 백성이 있거든요. 그다음 시내산 자체도 성전인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이것이 또 축소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성소, 성소, 마당이 있는 성막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 임했어요. 자, 신약에 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축소되더라는 거죠. 우주 성전에서 에덴 성전으로, 시내산 성전에서 성막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점점 축소돼서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이 지금 레이기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지난 1월 1일 날 레이기가 써졌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한 달이 지난 2월 1일 날 민수기가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레이기는 한 달 동안 일어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한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어졌어요.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수미상관 구조라 그래요. 성경에 있어서 수미상관 구조인데 숫자는 머리 숫자예요. 미자는 꼬리 미자거든요. 상자는 서로 상자고 관자는 관련 있을 관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게 문학 기법 중에 이런 게 쓰여요. 또 수미 쌍관이라고도 해요. 쌍자는 서로 쌍자예요. 그러니까 수미 쌍관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A, B, X, B-A-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거든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여행 40년이 있고 시내산 도착해서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가운데 X라고 레이기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걸 저 한가운데 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한가운데 두는 게 수미상관 기법인데, 레이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오경을 쓰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한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반대 상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맨 끝에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와서는 성막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한 성막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출발하는 거죠. 시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광야를 들어서요. 대략 38년 정도 광야길을 걷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쭉 가운데 레이기를 빼고서 출발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눈을 따라가 보세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성막이 다 건축되어지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해체하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느냐?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가 똑같은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 그게 구별된 상태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졌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됐다란 뜻이에요. 성소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소자는 장소 소자예요.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하다고 하는가?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를 예배당이라 그러고 때로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럴 때 꼭 이걸 예배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성전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혼용될 때는 여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럼 거기가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거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거기가 성전이다.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서 신발을 벗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했다면 맨 끝에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성막을 건축해요.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여기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성막을 해체하고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하자.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시내산 출발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여정, 이게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여정이고 돌아켜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기 한번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고 있구나. 또 성경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구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가운데 부분을 쏙 뺀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빼고는 시간이 연 단위로다가 시간이 계수되어져요. 그리고 그 한 가장자리는 연 단위로 기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한 가운데를 비워놓고 거기는 레이기 부분만 비워놓은 거죠. 거기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거든요. 40장까지. 그리고 레이기를 막 지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간이 그 시간 단위로다가 계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레이기가 딱 있는데 레이기는
정지된 시간적 개념을 가져요. 한 달 동안 쓰여졌지만 시간이 딱 정지된 것처럼 말씀이 쫙 펼쳐져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초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영원하다는 말씀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초월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의 모든 제약을 벗어나는 곳, 영원한 곳,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계속해서 27장까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어렵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다 외면해 버렸던 거죠. 이거는 빨리 읽으면서 그냥 후다닥 넘어가야 돼.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 여호수아까지 넘어가야지. 여호수아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막 후다닥 딱 넘어가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를 여러분하고 레위기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게 왜 그렇게 쓰였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봐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방식이 뭐냐? 일단 제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5제사 그리고 7개의 절기가 나와서 7절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5제사 7절기. 예, 5제사 7절기예요. 그래서 요 레위기를 펼쳐놓고서 5살 이상 된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 용어들도 한번 보죠. 제사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5 제사가 있는데 한번 노란 글자만 한번 쭉 5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라는 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래서 이건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예요. 하나님 다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제는 이게 작을 소자예요. 가루를 내는 거예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를 드려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제헌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물을 드릴 헌자, 제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헌자가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일부는 가져온 사람을 줘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요. 먹는 화목함이 있어요. 그러길래 요거는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다.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평화의 제사예요. 그래서 요 화목제, 감사, 찬양 그리고 수평적인 나눔을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성경의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다가 성경의 뉘앙스를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하자.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가서도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속건제로 하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막 겹쳐서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게 언제 이렇게 쓰였는지 잘 몰라서 오늘날은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할 뿐이에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속건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사를 5가지를 하더라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처음에는 어렵지.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저하고 몇 달간 공부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5개 한번 참 천천히 해보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법이 쭉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5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6장, 7장은 제사 드렸으면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이 6장, 7장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제사는 이렇게 하는데 요게 5가지 제사를 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대략 3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거제라 그래요. 거제. 히브리어는 테루마 그러는데, 거제는 이렇게 거중기 할 때 그 거자예요. 거중기.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제물을 태우든가 가루를 내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제는 요람할 때 요자예요. 그래서 이건 거제는 이렇게 들고, 요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요. 곡식을 드릴 때 보통 요제로 드려요.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기름, 또 보리 발효된 것, 그게 맥주죠. 보리 발효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드리는 방법이 거제로 드릴 수도 있고,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 전제로 드릴 수도 있다.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충청도 두꺼비 마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이 3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어떤 제사 용어가 있는데, 고르반이라 그래요. 고르반.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모든 예물들, 이걸 다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27장에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도 하고, 뭐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거 전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떤 때는 고르반이라고도 하고 화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 도살자가 양을 잡을 때예요. 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잡아먹듯이 양을 잡아먹으니까요. 제가 이제 도살업자라면 양을 잡을 때 그냥 뭐 칼 쓱쓱쓱쓱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쓱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승질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잡다가 뭐요 일하는데 그러고 있을겨? 그러면서 쌈박질도 하고, 그러고서 에이씨 하고서 욕도 할 수 있고, 도살업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 잡다가 마누라하고 싸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만큼은 경건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놀러 갈 땐 싸울 수 있어요. 놀러 갈 땐 싸울 수 있지만 또 놀러 가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가서도 뭐 이것까지 음식을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소풍 가서도 싸우는 부부도 있던데, 교회 안에 와서는 못 싸웁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왠지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체면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갈 때의 마음과 교회 올 때의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도살장에서 도살업자가 양을 잡는 그 마음과 제사장이 양을 잡는 그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게 이들이 늘 연습하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늘 연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문 밖을 나가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라. 그 레위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자주 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 자주 와서 그것이 몸에 배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안식년을 지키라 그러고, 희년을 지키라 그러고, 그리고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7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7절기 중에서도 또 더 경건하게 1년에 3차례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이땐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러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요. 그런데 지금 한 달 걸려서 예루살렘 성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는 동안에 시체와 부딪혀도 안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정결법을 다 지켜가면서 가니까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 몸에 배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유월절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하루니까 무교절 예배를 드려요. 또 갔어요. 1년에 3차례를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몸에 배면서 거룩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하는 자세지, 그게 자꾸 훈련돼서 견지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 총검수를 끊임없이 연습을 시켜요. 그 써먹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연습을 시키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세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러면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1년에 52주 끊임없이 반복해요. 예배를 반복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라고 매주 막 눈에 불을 켜고서 제가 막 불을 뿜잖아요. 그래도 또 안 나오는 사람은 그래 뭐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하면서 나올 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또 오늘 듣는 거예요. 아, 레위기를 배웠어. 수미상관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쓰여 있대. 그리고 절기가 있고 제사법이 있는데, 아, 그게 거룩을 견지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구나. 적어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나도 이걸 견지하고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이 나오죠. 레위기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죠.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또 이렇게 다리 있는 놈 먹되, 뛰는 놈 먹되, 이렇게 기어다니는 놈 먹지 마라. 뭐 물고기도 이렇게 또 이 짐승도 되새김질하면서 굽이 있는 놈 먹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먹지 말아라. 먹는 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뭐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소는 굽도 굽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니까 먹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하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레이기는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 먹으니까 설사를 하더라. 그 먹지 마라. 소고기는 안 상하니까 먹어도 된다. 뭐 문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딱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 제 나름대로는 그래, 굽이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다리가 있는 놈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 곤충도. 아, 땅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먹어야 되는구나. 굽이 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분리될 뿐 아니라 말씀을 삼겼을 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은 물과 자기를 이렇게 경계를 쳐주니까 세상과 경계를 쳐라.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니까 그 짐승들과 곤충들을 애우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혼합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 구별이 거룩이라는 뜻이고, 거룩은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인데, 그래서 성소, 하나님 계신 장소, 거기가 거룩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날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무리.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니까, 아,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것을 먹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고 또 세상과 구별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연습, 이걸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문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또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주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레위기 한 절 한 절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하고 레위기 1장부터 읽어가면서 그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모세 시대 때 쓰여졌던 이 기원전 4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이 4000년을 격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며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열어가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요 그림만 더 보여드리고, 요거 잘 안 보이겠다. 요 그림만 보여드리고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음식도 거룩의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그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리고 뜰에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게 2등급이에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게 3등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 밖에는 진영이 있어요. 거긴 회중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긴 세상이에요, 세상. 진영 밖도 더 먼 곳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광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광야는 귀신이 살고 있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진영 밖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또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그 미문에 있던 그 사람처럼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한 발 한 발을 디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왔지만 뜰 마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소주 한잔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도 하다가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죠. 성화되지 않은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고, 그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더 이상 죄악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죠. 이걸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전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런 눈으로다가 저랑 6개월 정도 레위기를 읽으실 때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또 레위기를 또 펼쳐놓고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라고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번제로서의 삶은 뭐며 소제로서의 삶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이 가만히 보니까 수미상관법으로 쓰여졌구나.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뒀구나. 그 가운데 둔 그것이 레위기구나. 레위기,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부르셨고 왜 복을 주셨는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신명기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복 받아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가? 레위기를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려고 부르셨구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기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한번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가지고 와보세요. 16장이 핵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신학자가 되셔서 수미상관법으로 16장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 번 더 자꾸 읽어보시면서 이게 수미상관법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도 누리시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산삼 같은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